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오늘은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주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것이 기독교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온 세상에 전함으로써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끝이 나 버렸다면 제자들은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추억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역사도 그때 예수라고 하는 참 좋은 분이 있었지 하고 그냥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아주 크신데 사람들이 참 부활을 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은 없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이야.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그냥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깨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군인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도 좋다고 해서 총독의 명령이 떨어져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무덤을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절했는 사람을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 기절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서 도둑질해서 다른 곳에다가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가 내려오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거부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다 참 좋은데 이 부활의 교리는 좀 안 맞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설명이 어렵고 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빼고 다른 것만, 예수님 사랑이 많다, 예수님은 아주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 부활의 교리만큼은 좀 빼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교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이 부활의 교리를 절대로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다가 감추어 놓고 부활하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질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지 제자들이 그를 훔치고 숨기고 그렇게 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게도 물론 보여주셨지만은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동생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요. 하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천사가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큰일 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하고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이 교회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것은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부활이 거짓말이라고는 그들도 너무나 똑똑히 본 사람들이 많고 또 본 사람들의 증언도 많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달리면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많은 열매가 달리게 되지요. 사과나무라고 하면은 세월이 5년, 10년이 되면은 그 사과나무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면은 그 다음 열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열매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참 부활만큼은 참 믿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물론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가족 중이나 이웃 중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부활을 믿기 위하여서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 사람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하면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독생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신입니다.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도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보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의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참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봄을 많이 이제 구경하게 되는데요. 겨울 동안에는 저 나무 가지가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그 마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나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나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땅에 심어놓고 아무리 물을 줘도 거기서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봄이 되어서 이제 상추 씨앗이나 무슨 씨앗을 땅 속에다가 심습니다. 아주 깊이 심어놓고 흙을 덮어놓고 눌러 놓아도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지나면은 그 속에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근데 왜 조그마한 그 씨앗, 그것에서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는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떡과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내 몸인데 이것은 이제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주시면서도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참 신비하고 생명의 법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놀라운 그 증거를 이 생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이었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이 많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자기 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곁에 서서 함께 길을 가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거 참 힘든 문제였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같이 자라면서 보았던 자기의 형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형,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도 똑똑히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믿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도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두었던 그런 제자라면은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인데, 사람이 죽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인데, 그것을 그냥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왜 순교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은 순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도 전에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에는 그 박해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불태워 죽고,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니 아주 어린 소녀가 이 목이 베어서 죽었어. 그 모양을 그렇게 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죽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 멋지게 마음껏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은 축복입니다. 부활은 곧 천국이요, 부활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다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